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염려하며 살아가죠.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과 염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물론 암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합니다. 또 유의하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관리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질병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로울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깝게 지내던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분 지금 성도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산중턱에 그야말로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 좋은 집에서 사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뿐 아니라 산에 불이 나면 어떡할까? 그 염려를 늘 하더래요. 산에 불이 날까? 왜냐하면 산중턱에 집을 졌으니 산에 불이 나면 큰일이지 않겠어요? 특별히 미국의 LA 근방에는 불이 나가지고 뭐 몇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때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집들 아주 두렵죠. 그분이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는 늘 염려하더랍니다. 산불이 나면 어떡하나, 산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름도 성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염려는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염려가 되면 그 집을 처분하고 도시로 나와 살든지 마을 아래로 내려오지, 그렇게 좋은 집을 져놓고 산불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레위 지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밝힐 만큼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힐 만큼 그렇게 시대가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결혼한 가정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에게는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 집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아버지 야곱의 손에 이끌려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주하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이 정착할 때에는 그 애굽의 왕조가 이방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지만 4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게 되니까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저들의 위치가 점점 흔들리게 되고 종이나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데, 투트모스 1세가 다스릴 때에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 특별히 출생하는 아이들은 다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는 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이를 갖게 되면 불안한 겁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사내 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러면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이가 잘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생긴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안 합니다. 아이가 귀엽죠. 세상에 아무리 남의 자식이 이뻐도 자기 자식처럼 이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보면 모세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잘생겼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보니까 요게벳 아므람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어. 이 아이를 보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아이,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갈대밭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이젠 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깁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가능한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방수 처리를 하고 수많은 위험의 요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며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부모는 갈대 상자를 엮으며 처절한 눈물을 쏟아내며 수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다가 그 붙잡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때때로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럴 때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쯤 하면 살려주시겠죠?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뿌리 걸린 양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석 달 동안 키운 아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예요. 복중에 있던 아이가 사산이 돼도 절규하는데 석 달, 정말로 소중한 아이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그걸 홀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큰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도 마음이 절규하는데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나일강의 갈대 상자는 너무도 연약한 거예요. 거기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습니다. 동력을 공급하는 돛대도 없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멈추게 할 닷도 없어요.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나야 되고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음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많은 걸 가짐으로, 많은 걸 누림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도요, 우리가 없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그땐 보지 못했던 게 걸으면서 보이는 게 있다 그러죠? 슬로우 시티가 뭡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못 보던 걸 보자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땐 보지 못했던 걸 우리가 없으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권사님,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 가정이 신방 가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남편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한 거 몰랐는데 남편이 늘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여보, 건강해야지 자식에게도 누가 안 되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함께 등산을 좀 갑시다. 늘 얘기했대요. 그때마다 이 권사님께서 아니 난 나중에 갈 테니까 혼자 갔다 와요. 나중에 갈 때. 나중에 못 갔대요. 남편이 근데 세상 떠났답니다. 근데 권사님 저한테 근데 제가 요즘에 혼자 등산 갑니다. 그때 조금 일찍 같이 갔더라면 같이 행복했을 텐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 그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좀 없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여집사님이 생전에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남편 집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참 좋다고. 어떤 여자가 그런 소리를 싫어하겠어요. 그때마다 남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내가 꼭 말해야 하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다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해요. 왜? 쑥스러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 떠났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장례식 하면서 하관할 때, 그때는 매장할 때인데, 매장할 때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해. 우리가 있을 땐 느끼지 못하고, 비로소 사라질 때 느끼는,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음악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최초로 미국 대학의 장애인 한국 교수로 계시던 차인홍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입니다. 휠체어가 날개라는. 그분이 장애를 가지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장애를 가지면서 비로소 느끼고 감사하게 됐다는. 그래서 내 휠체어를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됐다. 못 보던 걸 보게 됐다. 이런 고백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심리학자인 폴 투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가견을 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학이에요. 인간의학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는지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2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6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 떠났습니다. 삼촌에게 가서 삼촌의 돌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 가정에서 살면서 자폐증에 걸렸대요. 자폐증 걸렸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치료했습니다. 그가 낮아지게 된 것, 그리고 겸손하게 된 것,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많은 것들이 없으므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게 큰 은혜죠. 오늘 레위 2 남녀가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자였어요. 나일강에 아무도 없는데 갈대밭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을 때 누가 주목했겠어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함께 있었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무도 갈대 상자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절규와 고통과 좌절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내려놓는 갈대 상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갈대 상자를 조용히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절규를 모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조용한 가운데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것을 주목하면서 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갈대 상자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시고 나일강의 흐름도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조종하는 키도 없고 동력을 공급하는 돛도 없고 그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속도를 조종하며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끈 다 끊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의 끈 끊어졌습니다. 누가 과연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의 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와 함께 하셨어요. 가끔 우리나라 부자들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누가 제일 좋은 집에 살고 가만 보니까요. 부자들이 분산 투자를 합니다. 소위 주식에도 몇 퍼센트, 부동산 몇 퍼센트, 기업에도 몇 퍼센트 다 분산합니다. 왜 분산해요? 한 군데다가 투자했다가 그쪽이 손해를 보면 만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회복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합니다. 다윗은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추격해오는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세상은 분산 투자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 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거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갈대 상자에 담겨 하염없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다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는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실 때 3달 동안 살다 갈대 바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나일강에 빠지지도 않고 악어에게 물려 뜯기지도 않고 맹수에게 붙잡혀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고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니는데 그때 이 바로의 딸이 갈대바다 사이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갈대밭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갈대 상자를 틀림없이 인도하셨어요. 물길을 인도하셨어요. 멈추기도 하고 돌게도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인도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정확하게 나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마치 기다렸다가 등장하는 무대 뒤에 있는 배우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내려놓아질 때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절묘한 시간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왜 나일강까지 가서 목욕합니까? 아니, 왕궁에는 목욕할 데가 없어요? 적어도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궁중에는 목욕탕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고 최고 권력자의 딸이 목욕할 장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일강에 가서 목욕합니까? 그것도 대낮에 악어떼가 있을 수 있고 맹수가 있을 수 있고 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왜 나일강에 거기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넓은 나일강에 갈대숲 사이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시녀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아이의 눈과 바로 공주의 딸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 석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뚜껑을 여니 본능적으로 바라봤을 것이고 그 바라본 눈이 바로의 공주의 딸과 정확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연민이 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연민의 감정과 현실은 괴리가 있어요. 불쌍은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 불쌍하네.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한 일인데 이 아이를 데려갔다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수풀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뛰쳐나옵니다. 히브리 여자아이, 미리암. 그 아이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몰래 뛰쳐보다가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낼 때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혼란이 있는데 그때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의 딸이 다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양자로 삼으면 되겠다. 데려가죠. 그리고 유모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게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는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왕궁에 얼마나 쟁쟁한 유모들이 있겠어요. 근데 신원도 알 수 없는 아이의 말을 듣고 신원도 알 수 없는 유대 여자를 왕궁에 들인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도대체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갈대 상자를 누가 조종하셨을까요? 누가 강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고통의 밤에, 절규의 밤에, 통곡의 밤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크면 내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메이저리거까지는 못 갔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메이저리그 가는 거 아니에요? 트리플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메이저리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트리플 A까지 됐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무릎 부상이 왔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메이저리그가 되는데, 꿈이 이루어지는데 안 됐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 어려움 당한 건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되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걸 좀 찾아봐라. 아버지의 말이 일리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자기 친구들 만나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한 피자집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너희 그 피자집에 내 일할 곳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데 사장님한테 한번 알아볼게. 가서 알아보는데 사람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에 네가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면 숙식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와서 일할 수 있겠냐고. 월급은 당장 없지만 가서 숙식을 제공받는다니까 갔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 갔어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요리사가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피자를 만드는 걸 잘 보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라. 잘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자기 나름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요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피자를 만드니까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레시피를 가지고 그 피자집이 잘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새로 나와서 작은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가 미국 전역의 체인,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결국 미국 안에서 세 번째 피자집이 된, 우리나라에도 한때 들어왔습니다. 1996년에 들어왔다가 1997년에 문 닫았지만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 나간 것들이 있죠. 웬디스라는 거, 저 어릴 때 명동에 매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왔다가 갔지만 미국에는 웬디스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있거든요. 리틀 시저스. 그게 잘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거기 선수로 뛰기를 원했는데 이 기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는 야구 구단을 샀어요. 구단주가 됐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메이저리그가 되길 원하지 않고 구단주가 되길 원하셨구나. 나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데를 보셨던.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때때로 실패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에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영영 내가 떠내려가는 게 아닐까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강물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내 인생의 갈대상자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물이 새거나 가라앉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떠내려가는 자리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영상인데 6분 10초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겠어요?
안에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